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 7일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같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유아 세례식도 진행합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성경대학 1학기가 종강했습니다. 수료자는 김수선 장로의 35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5월 2일 소망보 자비구역, 5월 8일은 소망보 양선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춘 권사님, 김자호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행복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
주께서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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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끝에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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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재물과 정력과 쾌락을 주인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각자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이들 앞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모두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만인은 평안해.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우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다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 이름의 뜻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25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린 시절 성전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제사장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20살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제사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인턴이 되어서 10년 후에는 정식 제사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날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세부터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제사장의 훈련을 받던 중 5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남은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께 잊혀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무려 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잊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에스겔에게 이 5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에스겔을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침묵의 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면서 영적인 내공을 쌓았던 것이죠. 그 결과 에스겔이 겪었던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은 훗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5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5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새번역 성경은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영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는 그 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영, 어떤 영일까요? 놀랍게도 이 영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1장에서 언급된 바로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수레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보좌 수레를 이끌었던 그 영이라는 것이죠. 자, 기억이 나십니까? 강력한 호위 무사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그 보좌 수레를 주도했던 그 영이 오늘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범하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강력한 호위 무사들처럼 만드시겠다는, 바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사자와 소와 독수리처럼 강력한 능력자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뜻밖이라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사명의 내용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에스겔이 가야 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결코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이 꽃길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길일까요? 그가 젊은 나이에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계획하는 사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너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지 말지인데 너는 앞으로 뭘 해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대체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전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너가 말할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너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차라리 너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미션 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역자를 보내시면서 사역이 잘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역이 잘 안 될 것이라고, 그 사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길이 쉽지 않음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장착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은 이 무기로 말미암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어떤 무기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3장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바로 여기 이 창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자를 뭘로 채우라? 두루마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의 근원적인 욕구, 인간적인 욕구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너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뱃속을 금과 은과 우상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맛이 무엇과 같습니까? 꿀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사도도,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주는 기쁨이 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가 지난주부터 성경 천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참여하심으로써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두 번째 무기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 자, 무슨 의미일까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6절을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양보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유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양보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에스겔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는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 접속사 키는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즉, 에스겔은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주위에 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에스겔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에스겔을 도와주는 존재이고 에스겔에게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호하시기 위해 에스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원수가 친구가 되고 대적이 동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기,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3장 9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 단단한 이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바로왕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예언자들을 공격하고 위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사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의 이마를 몇 갑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이마가 저들의 이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심령이 저들의 심령보다 더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이 나약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 담대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능히 이 담대함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의 간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용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기들을 에스겔에게 주신 뒤에 에스겔을 사역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앞으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앞으로 그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서의 에스겔은 그의 인생 자체가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꽁꽁 묶인 채로 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멸망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7년 동안
벙어리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의 삶을 보며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평탄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과연 평탄한 인생을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연구한 학자들은 에스겔이 어떤 식으로든 정신질환에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에스겔은 정신병자였다는 것이죠.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할 수 없고 걸핏하면 벙어리가 되니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인생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으로는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는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스겔이 정신병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스겔만이 정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평생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품으신 계획은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즉 에스겔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 공부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지식은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은 에스겔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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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청파동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